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공부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고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도록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기념책에 기념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기념책에 기념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따라서 합니다. 보상해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11장의 6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저마다 인생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의 주어진 본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쫓아서 권세와 명예의 맛을 한번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더니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권력의 탐욕과 권력의 남용 속에 빠지는 자들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죄인 되었을 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자마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고 사람 앞에 목회자 앞에 다짐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의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 사무엘을 상하를 지금 강해를 받고 있지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왕을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사울이 얼마나 키가 크던지 엄청난 장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왕으로 세워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겸손하던지 그는 어디에 숨었더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숨었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따라서 합니다. 행구에 숨었더라. 행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말, 마차나 소, 마차 사이에 숨어있던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가 자기를 나타내 보이지 않냐고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당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세우시자마자 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짐으로 사울도 예언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왕으로 추대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권을 가지고 백성을 위한 정치 그리고 백성을 위한
어떻게 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보좌 위에서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기고 자기의 권자를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갖은 모략과 술수를 쓰는 그러한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 되어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부에 국가적으로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들어오게 해서 전쟁을 당하게 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가 싸워서 이기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겸손했을 때는 이기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이 또 들어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먼저 초청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전쟁에 나아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늦었는지 수레바퀴가 늦었는지 말바퀴가 벗겨졌는지 늦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자 사울 왕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우리라 하고 제사의 직무를 본인이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아말렉의 군대의 아각 왕을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그리고 아주 튼실한 양이나 소는 어떻게 됐어요? 예, 그것은 감춰두고 하나님께서 싸그리 진멸하라고 했을 때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싸그리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예, 그 이웃 나라에 침략해 들어왔던 아말렉의 왕 아각을 협상을 해서 살려주고 튼실한 소와 양과 염소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당신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습니까? 예,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이 늦게 와서 제가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 어떻게 됐어요? 음메 하고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사를 지내놓고 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었는데 돌이하라고 했었는데 이 어찌 울음소리입니까? 예, 저것들은요 나중에 또 좀 쓸만한 곳이 있어서 살려두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 예언까지 했던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되어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사, 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 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왕에는 자 놀라운 자신의 악령이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공을 세웠던 다윗을 한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까지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전쟁이고 이국에 돌아온 그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지도 아니했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를 내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 권자의 욕심 때문에 다윗을 계속적으로 괴롭혀 왔던 것들을 성경 사무엘상에서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성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를 쫓아서 세상 유혹에 빠지면서 믿음과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 하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와 같이 의의 교만을 떨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 너희들이 교만에 빠져 있구나. 자만에 빠져 있구나. 진정 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유대의 율법에만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한히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코람데오, 코람데오. 서울의 어느 곳에 갔더니 코람데오 교회라는 것이 써져 있더라고요. 코람데오 뜻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용치 아니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바른 길로 정로의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생의 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자는 따라서 합니다. 착한 행실을 갖고 행하는 자다. 아멘. 네, 착한 행실, 행함과 실천에 올리는 거, 행함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우리 어디에 간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왜 그 말을 얼른 못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에 서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줄 알아야 돼요. 예. 오늘도 장애우 시설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쉬운 설교. 그 사람들은요 금방 듣고 일어서서 움직이면 그 전 시간에 들려줬던 걸 기억을 못합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청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아멘. 청명을 잃어버리면 금방 들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망할 영, 망령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 청명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뭐냐? 누가복음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의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자의 설명을 해주면서 자, 예수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어디 가죠? 천국집에 이사 갑니다. 안 믿으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지금 오직 뭐가 남아있을까요? 천국과 지옥만 남아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국도 마지막도 천국과 지옥의 기로에 서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의 5장의 16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의 정신도 있고 예수의 마음도 있고 예수의 심장도 가졌다고 하는데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못자국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믿음에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는 대로 부전하게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손에 수고하는 것을 복주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윤택하게 하리라, 풍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어지는데 사람 앞에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저들 속에 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죄악에 속한 자입니다. 사단에게 매여있는 자들입니다.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말로 입술로는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처럼요 늘 위선과 외식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 속에는 거짓의 영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따라서 합니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겨집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의 지혜 전에 공예배를 통하여 자꾸 나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 자꾸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영의 양식으로 소화해서 가득 채워지면 내 영혼이 풍성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항상 부덕하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것. 죄인된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피의 공로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시는 은혜, 은총, 카리스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요즘 복음성가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찬양을요 자면서도 듣고 계속 성전 안에도 들어놓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그래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 불의했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비울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자꾸 틀어서 들으려는 거예요. 듣고 입술로 따라서 입술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속에 돌봐주시고 은혜 속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 속에 여러분이 공부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지금 나라와 민족이 위기 속에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 은혜를 더 충만히 채우도록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따라서 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라고요. 직장이나 일터와 생활 속에 칭찬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과 지혜의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때의 시기가 어느 경점인 것을 알고 때를 앞으로도 어떠한 때가 되어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언해 주시고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더 깊은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통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자, 이처럼 이와 같이 착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착하고 진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간 스위스의 성자 페스탈로치의 비문에는 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인이 페스탈로치가 누워있다. 그는 빈민의 구조자요, 민중의 선교사이며 고아의 아버지이며 국민학교의 창설자이며 인격의 교육자였더라. 모든 것을 남을 위해 하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축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비문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페스탈로치가 살아왔던 이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의 삶을, 그의 손과 발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줘서 어떻게 해요? 고아들을 먹였고 고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준비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그는 길바닥에 유리조각이 끼워져 있으면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칠까 봐서 그 유리조각을 주워서 자기의 주머니에 담아맞았더라고까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이 어떠한 일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착한 일은 따라서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 가정은 폭삭 망했을까요? 그 자녀들은 폭삭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6장에 우리 30절 읽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 가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2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느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후계자예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착한 행실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삶에 적용할 때에, 실천할 때에, 실행할 때에 따라서 합니다. 열매가 나타난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건 마귀의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믿음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실행에, 적용에, 삶에 적용에 옮길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돌릴 자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견고합니까? 자꾸만 흔들 거립니까? 예. 지금 마지막 때에는요,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않냐고 기도의 사람이 없어요. 머리만 귀가 높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기도에서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자, 신뢰요, 신실이요, 보증이며 확실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믿는다, 맡긴다, 확실한다. 예. 어에서 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다시 한번 11장의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거리는 믿음, 믿음이 아니에요. 요동하는 믿음,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믿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만큼 될지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는 따라서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자다. 아멘. 여러분, 열매를 지금 농부가 맺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얻어서 먹고 우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그런데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그리고 그의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지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 보고의 창고를 열으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자, 열매도 나쁜 열매를 맺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튼실한 열매, 좋은 열매예요. 벌레가 먹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또 몹쓸 열매?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되어져 있는데 가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므로 그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좋은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 적용할 때에 좋은 영향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시며 저주까지 하시면서 자,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이제 실록이 짙어지고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모든 농작물이나 만물이 지금 아주 정말로 튼실하게 자라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 바깥에 오이나무를 심었고 고추나무를 심었는데도 가지나무를 심었는데 분명 그 가지가
꽃이 피었으니까 가지에 열매를 기다렸는데요.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오이는 벌써 꽃이 피고 열매를 두세 개를 땄는데도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땅만 버리게 되어지고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저에게 걸음과 함께 좋은 것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어제 그것을 두나무를 가지나무를 뽑아버린 거예요. 왜? 땅을만 버리게 한 거예요. 땅만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다른 것을 심었으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곳에다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생수인 물을 공급해도 낭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영양분을 부어주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세요. 찾으는 자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6월달이면은 자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열매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훈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어떤 과원주기가 3년이나 되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파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원직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금년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자, 그 과실나무에 두루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예,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며 예수님께 기회를 요청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열매,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적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희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거라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락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서 13장 2절에도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린다. 아멘.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린다. 이것은 뭐예요?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아멘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복된 입술이 되어지면 뭐 한다고요? 남을 막 축복해주는 복된 입술.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은 같이 그 저주와 비난, 원망을 다 자기가 받게 되어주던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그리고 정말로 환난 속에, 원통한 자 속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행실을 볼 때는 도저히 그들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는 몹쓸 죄인이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좀 괜찮은 죄인인 것 같은데도 몹쓸 죄인이나 괜찮은 죄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이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도록까지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도록, 성장시키도록, 성숙시키도록, 양육시키는 일이 목회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서울 장안에 있으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네. 그런데 그것들을 단점을 보고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기도해 줄 수가 없고 사랑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들 속에 다시금 머물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은혜를 심어 주려고, 은혜를 받게 해 주려고, 은혜를 끼치게 해 주려고, 은혜를 전해 주려고, 은혜를 입혀 주려고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줘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어떻게 해요?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희생을 하니까 그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어주고, 그리고 관계 형성 속에 관계가 열어지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남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면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회복의 때를 만들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아멘의 신앙을 소유한 자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카톡이나 글을 올렸을 때에 그 밑에 딱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면서 그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여, 기도의 동역자여, 신앙의 동역자여,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없어서 카톡의 방에, 단톡방에, 가족방에다가 말씀 올려놓고 여러분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기 눌러가지고 그것 하나도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의 신앙, 이것은 따라서 합니다. 감사의 신앙이다. 감사의 신앙이다. 감사의 신앙이에요. 아멘. 감사 속에는 감사의 축복이 통로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예요. 네, 이 아멘 감사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어지고 그리고 억울함을 입고 있는 일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도저히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았던 자들이 아무리 큰 교회에 나가서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해서 30년을 다 다녔는데 찬송가 한 장도 못 불러요. 통성 기도하자니까 그냥 앉아서 눌려. 대표 기도 시키니까요. 예수님 해놓고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멘토 훈련시켜요. 멘토 훈련. 왜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혼의 때를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의 신앙, 아멘의 감사, 아멘의 고백, 아멘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하고 이해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영광. 아멘합시다. 아멘하고 감사합시다. 아멘하고 순종합시다. 아멘하고 충성합시다. 아멘하고 사랑합시다. 아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자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따라서 해줍니다. 용서해주라. 축복해주라. 아멘. 네. 용서해주고 축복해 주었더니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과 일과 생활 속에서도 고난당한 자가 있을 때에 길을 지나가다가 여리고성에서 강도 맞은 자가 누워있을 때에 그를 돌봐줬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곧 예수님 사랑을 실천했던 자요 착한 믿음 자비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의 성도들이 미라클은 기적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